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장 1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장 1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요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인생길을 이끌어 주실 줄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며 한 걸음씩 걸어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파수꾼을 세우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에스겔을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우신다라는 이야기죠. 17절 말씀에 보면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인 것이죠. 파수꾼, 이 파수꾼의 원래 역할은 우리가 많이 자주 들었다시피 파수꾼은 사실 정탐을 하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성벽이라든지 꼭 어떤 이제 산 꼭대기라든지 아니면은 망대라고 해서 높이 이렇게 세워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배치되어서 저 멀리 바라보면서 적군이 쳐들어오는지 안 쳐들어오는지 무슨 이상한 낌새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늘 살펴보는 그 역할이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과 그런 사건들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런 영적인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위험이 있는지,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깨어서 그것을 늘 탐지하는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위험이 있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늘 주시하고 있는 그 같은 역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이 담당하는 그러한 영역은 이스라엘 전체를 이렇게 이제 담당하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살피면서 그에 걸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또한 알려주고 깨우치는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파수꾼의 역할, 이스라엘 족속의 그 파수꾼의 역할을 이렇게 감당한다라고 했을 때 그 역할을 하면은 이제 말씀을 전하는 역할이지요. 그러면 그 말씀을 누구에게 전할 것인가? 악인과 의인 모두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에게도 전하는 것이고 의인에게도 전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은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전하고 있죠. 그리고 20절 말씀에 보면은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은 때로는 악을 행할 때가 있고 의를 행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많은 것이 사람의 인생이고 영적인 상태인 것이죠. 그러한 영적인 상태에 있어서 늘 이렇게 주시하며 그 상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것, 그 역할이 바로 영적 파수꾼의 그 같은 역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이 그 악을 행하면서 이렇게 지낼 때에 하나님께서 딱 보시고 그 악인은 정녕 죽을 것이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가서 그 악인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파수꾼의 역할이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죠. 의인의 삶을 이렇게 이제 잘 살아가다가도 악으로 이렇게 돌이킬 수 있는, 악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부분에 빠지지 않도록, 악에 빠지지 않도록 파수꾼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주의하면서 살 것을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죠. 이러한 파수꾼의 역할 가운데에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 전하지 않음으로써 따라오는 책임인 것이죠. 악인이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달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전달받지 못해서 죽게 될 경우 그 책임은 그 파수꾼에게도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의 삶 가운데서도 악으로 이렇게 그렇게 빠지게 될 경우 그럴 때도 그것을 막지 못하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말씀을 전하지 못했을 때, 말씀을 전하지 않았을 때 그렇게 악으로 빠져나갔다라고 하면 그 파수꾼에게도 책임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18절 하반부에 나오고 20절 하반부에 나오는 것이죠. 18절 하반부에 보면은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 죽기는 죽는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20절 말씀에서도 보면은 그 또 의인이 그의 공의를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라고 했어요. 이전에 살아왔던 잘했던 부분들은 기억할 바가 아니라고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은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의인이라는 사람이 그 공의를 행했던 그 삶에서 이제 악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지 않는 그와 같은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의 죄가 발견이 되었을 때 그 책임은 파수꾼에게도 있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파수꾼은 말씀을 전하는데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파수꾼으로서 해야 되는 그 역할의 책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악인이든 의인이든 말씀을 전했을 때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안 들을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저렇습니다.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나 전하기 싫어요. 이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일단은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파수꾼의 임무는 전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상태는 일단 그 다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은 먼저 자신의 책임과 역할과 그리고 어떻게 행해야 될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지 거기에 대해 귀를 열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이렇게 전해 들었을 때 그 전해 들은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하는 그와 같은 책임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와 같은 상황들 가운데 파수꾼의 생각도 있을 거잖아요. 파수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물론 생각한다고 하지만은 파수꾼만의 그 같은 생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생각도 일단 접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접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전해야 되는 거죠.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게 되냐면 22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권능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 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그 권능 가운데서 이끌어 가실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냐면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26절 말씀 보면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라고 얘기해요. 말을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을 못하게 하신대요. 왜냐하면 꾸짖지 못하게 하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이렇게 얘기해요. 말 못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가 입을 열어서 이제 말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죠. 그 말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이유는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라고 이것만을 전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의 그런 역할 중에 그 임무를 감당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심을 입어야 합니다. 이것을 늘 견지하고 늘 지켜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영의 충만하심을 구하고 거기에서 늘 떠나지 않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 그리고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내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상당히 어려운 그 위치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전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위치인 것 같습니다. 저도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전하는 데 있어서 어느 때는 머릿속이 복잡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잘 정돈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죠. 설교 단상에 올라가기 전에 늘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는 마음을 비워야 한다. 비워야 한다. 생각을 내려놔야 된다. 내려놔야 된다. 이걸 수십 번 외치고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은혜가 좀 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잘 준비가 안 되면은 저도 모르게 제 의지가 들어가 있는 그와 같은 느낌을 제가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마음이 좀 답답해져요. 저도. 이제 이런 것들을 저도 개인적으로 경험을 하다 보면은 이 말씀이 그냥 있는 말씀이 아니구나. 이게 좀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좀 성령으로 좀 충만해질 수 있도록 꼭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좀 정신 차리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훈련이 필요한 부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있어서 영적인 파수꾼이 과연 누구일까요? 내가 속해 있는 가정에,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직장에, 그리고 내가 담당하는 이 구역의 교회의 파수꾼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냥 신앙생활을 같이 살아가는 그와 같은 믿음의 동역자, 그와 같은 공동체, 그냥 교회 안에서만의 그와 같은 파수꾼만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 바깥에 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내 자신의 영적인 상태도 돌이켜보면서 내 가족들의, 내가 담당하는 구역에, 그리고 내가 지금 매일같이 살아가는 그 직장에, 또한 이 지역에도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부분이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그리고 내 자신을 이렇게 좀 낮추며 그러면서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스스로가 같이 함께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와 함께 하시고 지켜보시고 인도해 주실 줄이라 믿습니다.
그 영적 상태를 묵상하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는 회개의 시간이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나도 무관심했던 그와 같은 부분은 있지 않았나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맡기셨음을 기억하고 이에 적합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